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린교회 예배를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부터 소년 시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로 예수님 오기 전 준비를 위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 출생과 생명의 역사인 예수님의 족보에 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음이자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보는 이 특수한 교회에 열린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개의 복음서를 같이 나감에 있어 편하신 마음으로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열린교회의 문을 닫는 일이 없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한 제가 겁도 없이 말씀을 전해보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사단이 방해라면 담대히 물리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고, 저희 부족함이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이 작은 씨앗이 결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던져진 것이 아닌 옥토에 뿌려지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많은 아픈 영혼들이 이곳으로 모여 몰랐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생각하던 믿음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뼛속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발하는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믿음을 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시대가 종식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400년에서 5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많은 정치적, 사회적, 신앙적 변혁을 맞아야 됐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다 지나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다다랐는데, 이 중간사 시대에 유대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도 또 이제 분파가 많이 생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분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적 상황은 정치적 혼란, 문화적 혼돈, 신앙적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메시아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정말 가뭄 끝에 담비 기다리듯이 너무너무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역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딱 열으면은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그냥 기쁜 소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소소한 무슨 기쁜 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백성의 생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무슨 전쟁이 이겼다거나 왕이 바뀌었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정착, 그리고 구원과 사면 등 그렇게 한 차원 높은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 근데 우리 나라에서는 복음을 좋은 소식,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내가 잘 살고 좋아져 보려는 것으로 복음을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그 복음을 좋은 소식, 나에게 좋은 소식, 듣고 싶은 소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시선이 자유와 생명, 그런 심오한 시선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단단히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누명을 벗으려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려면 말씀을 잘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서 4개를 한 개로 정리해서 나간다 하니까 주변의 분들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무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갑도 다 된 나이에 성경을 처음 붙잡게 되었고, 고치지도 못한다는 그 병을 10년을 넘게 병치레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성경 들고 읽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서 제가 뭐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경을 처음 만나려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려워하는 부분인가를 더 좀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약을 이해한다라는 엄청난 주제 제목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약을 펼쳤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각 것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좀 쉬울 줄 알았는데, 구약보다 좀 쉬울 줄 알았는데 더 어지럽고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여기서 보면 일찍, 저기서 보면 뒤에, 뭐 시간차도 여러 번 나는 것 같고 뭐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건의 메시지를 파악하기도 전에 각 건의 순서와 관점이 서로 다른 표현을 어떻게 정리해야 신약을 좀 쉽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경험으로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처음 새신자라면 새신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은 지는 한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갑도 다 된 나이에 57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64살이니까 뭐 나이도 들 대로 다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 특히 병상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게 좀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4개를 같이 읽고 흐름을 알고 읽는다면 훨씬 성경 읽기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부터 소년 시절까지 성경 내용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 2장, 마태복음 1, 2장에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쓰였다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쓰여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두 개를 짬뽕을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너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나요? 짬뽕을 해서 만들어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마태복음 이야기와 누가복음 이야기가 아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족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는데 출산을 하게 돼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산 게 아니라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아이를 출산을 하였는데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 꿈에 이제 현몽을 꿔서 애굽으로 도피를 했다가 이제 다시 또 꿈에 현몽을 꿔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나사렛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그냥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냥 호적 정리하러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왔다, 이렇게 된 이야기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지금 성탄 이야기에서 연극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끔찍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은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였다는 그런 말은 역사책에는 없다 합니다. 역사책에는 없는데 헤롯이 더러는 선정을 베풀기도 했는데 자기 왕위를 노리는 것에만큼은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아주 병적으로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했대요. 그래갖고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 왕위를 노린다라는 생각되면은 부인이고 장남이고 장목 할 것 없이 그냥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을 하니까 이런 얘기도 마태가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서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너무 틀리잖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너무 틀려서 이렇게 좀 따지면 그렇게 성경을 있는 대로 그냥 읽지 왜 이렇게 따지냐고, 믿음이 없다 있다까지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본 것입니다. 복음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생애를 역사나 다큐로 쓴 것이 아니라 각 기록자의 신학적 해석을 거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본문에는 어떻게 쓰여있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느껴보시고 어떤 복음이거나 구별이 하면 훨씬 수월하게 신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1절 헤롯 왕 때, 이 말은 이 글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아주 가장 확실하게 언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왕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므로 왕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도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엘리트인 천문학 박사들, 별을 보는 박사들이고 동방에서 멀리 이렇게 힘들게 왔고 선물도 그 당시 가장 귀한 황금, 유황, 몰약 이렇게 가지고 왔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말구유도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에게 경배를 했다. 그렇게 11절에 써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마국간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렇게 이렇게 막 왕에 대해서 끔찍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대니까 해대는 상황에서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 3사람이 그냥 의리의리한 선물을 들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헤롯은 유대의 왕입니다. 인자 하나가 들고 빠지고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갖고 이제 그런 만행을 했다라고 이제 충분히 미루어 짐작으로 그냥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엘리트인 사람이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약한 자, 병든 자를 대상으로 독자로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당시에 양치는 목동들이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대요. 좀 천시받았는데 그 목동들이 발견을 하고 별이 멈춰서는 곳으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말 먹이통인 구유통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율법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기를 죽인다는 끔찍한 일 없이 호적 정리를 한 후 그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3가지 의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데 첫째는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것 첫 번째 정결의식이고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 때는 태어난 지 31일째까지 되는 날 5세겔을 제사장한테 내는 것입니다. 지불을 하고 아기를 하나님께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결례로서 여인이 아기를 낳고 아들은 40일, 딸일 경우에는 80일 동안을 정결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짜가 다 끝난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해서 정결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생활을 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아기들을 태어나면은 이렇게 할례, 속건제, 결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아들일 경우에 40일간을 결례를 해야 되고 31일째 되는 날은 속건제를 해야 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이 율법대로 하려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얘기가 많이 틀리지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어렸을 적 얘기가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어린 시절이 안 써 있냐고 물으시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안 써 있는 거래요. 근데 이 두 본문이 좀 틀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 탄생을 누군가는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우리나라도 일제 때 뭐 독립운동 한다고 3.1운동 뭐 무슨 운동 해갖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스라엘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로마에서 탈피하려고 독립운동을 많이 했는지 아주 예루살렘이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조용한 마을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조용한 마을에서 잘 성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태와 누가의 두 개의 복음서로 예수의 탄생의 한 사건을 갖다가 다루는 같은 점,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각 복음서의 다른 관점과 다른 표현들을 비교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신학적, 역사적인 것을 낱낱이 들추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겉에서 보는 예수님하고 다른 복음의 예수님을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경험상. 그래서 제가 경험을 적용하여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비를 해 보았는데 각 복음서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셨습니까? 오늘 그래봐야 뭐 이제 이틀입니다. 한술에 첫발에 뭐 배부르지 않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른이 되셔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열린교회 4번째 날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만을 믿고 무모하리만치 어려운 신약의 공부를 시작해 봅니다. 교회로 나올 수 없는 환경이 허락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 주님 앞으로 성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혼자 외로이 가는 길보다 든든히 보호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옵소서. 무사히 예배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도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